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거 맞나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어,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장이면 그렇게 긴 책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6장으로 되어 있나? 혹시 4장은 아닐까? 한번 보세요. 아, 성경에 보면 이제 좀 분량이 많은 분량의 책도 있고, 뭐 창세기 같은 경우는 50장으로 되어 굉장히 길죠. 출애굽기도 한 40장 이렇게 아주 긴 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또 에베소서처럼 6장, 어떤 책은 4장, 어떤 책은 더 짧은 1장,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분량에 비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책이에요. 왜, 왜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이제 66권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66권이 모여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됐는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분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를 그 교회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을까요? 모든 책이 다 소중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 주제, 중요한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어떤 건 좀 이제 분량을 실어서 이야기도 하는데 에베소서만큼 이 교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죠?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신앙생활 한지 3년, 3년 정도 됐다 하는 사람 있나요? 더 많이 되셨군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한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 10년 정도 됐어요? 그죠? 아주 좋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7살 때부터. 아주 좋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다는 그런 분 계세요? 있나요? 20년 정도 됐나요? 현미 씨도? 30년은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나이가 안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아 여러분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도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그냥 일요일 날 됐으니까 부모님에 이끌려서 그냥 왜 가는지는 몰라 그냥 다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들이 그것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죠. 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역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때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거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나도 역시 사랑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 이제 아직 잘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에 막 감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대로 멈춰 있지 않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점점점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고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알아요, 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다음엔 어떻게 되냐? 내가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어떤 나의 사랑들을 표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세 번째 스텝. 제일 중요한 스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그때부터 나도 그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텝은 내가 느끼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렇게 사랑하다가 하나님과 더 사귐이 있고 하나님 더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해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안 하나 봐요. 네. 나중에 여러분 애인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랑받은 것을 너무 좋고 또 나도 사랑해요. 근데 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또 내가 그래서 섬기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거에 나의 마음도 거기 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신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눈동자 눈빛이 흐리는데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왜 에베소서를 시작할게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잖아요. 그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다 알고 계시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혹시 제가 물어봐도 돼요? 왠지 알 것 같아.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죠. 그죠?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에베소서에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다. 신랑이 이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그럼 갖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를 향해 엄청난 그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건강한 교회론.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 진리에 대한 그런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 우리가 구원론도 있고 또 신론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진짜 이거는 평생에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이 중요하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건강한 교회를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 네,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교회론을 가지고 그 몸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육체가 있죠. 그죠?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마인드가 있어요. 인격.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과 혼이 있고 그다음에 육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 혼, 육 이렇게. 우리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만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존재 자체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몸이 있어야 돼요. 몸. 여러분 바디가 있어요. 바디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디하고 우리 소울하고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몸된 공동체, 영혼들,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해야 여러분 평생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1, 2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 1, 2절이니까 2절밖에 아니까 되게 짧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딱 3개를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 지역에 이제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거기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건강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고 영혼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편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편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이 있고 중간에 내용이 있고 끝맺음이 있어요.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나는 누구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는데 근데 나를 소개하는데 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도란 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사도가 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는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죠. 근데 이 개인을 향한 각각의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각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 부르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바울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고 나를 향해서도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해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개인적인 부르심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 뭐 배웁니까? 진화론 배우죠, 다. 근데 진화론의 그 가장 핵심 그 내용이 뭡니까? 우연히, 우연히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어떤 것들이 부딪혀서 우연에 의해서 지금 너가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따르면은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죽으나 100년을 더 사나 1000년을 더 사나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 먼지가 되어 사라질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정밀하게 했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을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면요. 모래를 이렇게 큰 깡통에 넣고요. 막 수천 년, 수만 년을 흔들었더니 거기서 보잉 747 비행기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제가 여기에다가 모래를 넣고 이걸 제가 10억 년을 흔들면 핸드폰이 나왔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이 핸드폰이 정교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인체를 보면 이 우주를 보면 여러분 이 각 사람들 또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러분 눈썹, 코, 심장이 뛰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면 아, 이건 정말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분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하셨고 붙들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지구가 자전거 공전하는데 거기서 100m, 200m만 떨어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다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고 부르셨다.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 2절만 읽었는데 아마 다음 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지혜와 총명 그 비밀의 뜻 경륜 예정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면 각 사람을 향하신 뜻만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 참 1절. 네. 1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대전 동구 자양동에 살고 있는 이 대전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로 부르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성도들 이거 공동체죠. 그러니까 각각의 부르심인데 그 각각의 부르심들이 한 지역에서 함께 한 믿음으로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랑으로 서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대충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소중하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곳에 지금 만났을까요? 제가 어떻게 최 집사님과 성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지금 신학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비로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의미 없이 잠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부터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스텝들 순간순간은요. 다 의미가 발생이 돼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진 못해요. 하나님이 깊은 경륜 안에 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는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방황해요. 인생도 방황하고 신앙도 방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해. 내가 선택해야 돼. 근데 내 선택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이니까. 의미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선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 2절에 보시면,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나는 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축복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다른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뭘 축복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 모든 미래를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현재 지금도 맡길 수 있어요. 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또 유학생들 지금 다른 나라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기회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취업해야 돼요. 또 시험 결과에 따라서 또 면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직장 선택해야 되고요. 너무 중요한데 선택. 그 인생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네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선택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나의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또 각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근데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저기 가장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동네로 보내셔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분. 지역이 끄떡끄떡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면 불안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죽도록 고생하도록 어딘가 어? 전기와 막 물도 없는 곳으로 보내셔서 뭐 헌신해라 이렇게 하실 것처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꽤 오래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뭐 지금도 제가 한 30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 넘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정도 전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고 있었고 뭔가 하나님께 헌신도 되어 있고 다 했었어요. 근데 저만 알고 있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불안했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의지와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실까 봐 두려웠어요. 나는 3년 후에 5년 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불안한데 근데 하나님께 훅 드려 버린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곳을 보내시거나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마음이 들켰나 봐요. 보면 사실 알잖아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딱 보면 알잖아. "영준아 너 솔직히 너 미래 하나님께 못 맡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었거든요. 목회자였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들켰나 봐요, 속마음이.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부끄러우니까 주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께 저 인생을 한번 맡겨 볼게요." 그렇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하나님이 딱 맡기니까 금방 뭘 바꿔 줬을까요? 안 바꿔 주셨어요.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사실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힘들었었어요. 상황적으로 관계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나 이렇게 빨리 잘 돼서 이렇게 딱딱딱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성공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쵸? 세상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 실력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 제 속마음을 들키고 나서 하나님 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그때 움직일게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있을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을게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그때 움직일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려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 조금만 힘들면 움직여 이쪽으로. 조금만 힘들면 또 움직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닌 거야. 한 70%는 좋은데 한 30%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다가 30% 때문에 옮기는 거야 내 마음대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이루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배워야 될 레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거기에 좀 머물러 있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한 20년 있었어요. 다른 사람 20 년이면 한 10 번은 움직였을 거야. 여러분도 아시죠? 사역자들이 한 2 년, 3 년마다 움직이시는 거의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자기 생각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게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셔서 왔어요. 저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그때 움직인다. 그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야, 너 거기 있다간 큰일 난다. 너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더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거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더 많이 배우는 거,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더 큰 뭔가를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거가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거는요, 내 선택으로 가져진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는요, 주어진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앞으로 이제 또 여러분 결혼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이 막 선택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또 사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 지역이 말고 지역. 여기 지역.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땅이 있잖아. 예? 거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있는 거야.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서 내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일군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움직이라. 그러면 그때 움직여요. 알았어요? 죠? 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 근데 맡겼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선택해 주신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제닌,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준영아, 아멘. 어, 우리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요. 너무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났다는 자체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 그 각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죠. 주님의 마음이 가장 어디에?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어디 막 자꾸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어디예요? 여러분 몸, 바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어요? 그게 없으면 방황하고.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 거기서 지지고 볶고하는 그거 없으면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냥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관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그 교회에 그 영혼들과 여러분 지지고 볶고하면서 지지고 볶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견디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절대로 이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이거는 아직 두 번째 스텝인가 그거는.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지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세 번째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에베소서 나누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도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에베소 말씀을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잘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 한두 달, 제가 한 두 달, 조금 길면 두 달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물과 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게. 비록 군대 가지만 우리 한 몸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정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그렇게 가지고 계신 마음. 데오도라 잘 듣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가지만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최근에 이게 요 제목으로 롬팔 이팔이라고 책도 나오고 보니까 뭔가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쓰임 받던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여기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도 잘 보시고요. 좋은 사람 만나시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